오래됐습니다. 날마다 부처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삶, 그 지름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오늘도 전현수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보니까 보살에게서 배우는 삶입니다. 네. 앞으로 이제 2주 동안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건데요. 네. 이렇게 주제를 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불교란 것은 부처님 그 당대에 이루어진 일은 아닙니다. 네. 부처님께서 오랜 세월 수행을 해서 이제 부처님이 되시거든요. 이제 부처님 과거생을 보살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보살의 삶을 이해를 하면은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고 또 보살의 삶을 우리가 이래 보면 우리 삶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네. 요즘 그 멘토라는 말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이끌어줄 수 있는 정신적인 멘토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들 많이들 하고 계실 텐데 보살의 삶에서 그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큰 박수와 함께 박사님의 강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보살의 삶에 대한 건데 이 이제 보살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불교가 이제 생긴 거예요. 불교는 부처님에 의해서 생겼거든요. 그런데 그 불교가 생기기까지 이제 보살이 쭉 닦아서 부처님이 돼서 불교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살의 삶을 잘 이해하면은 불교가 어떤 건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여러분들의 어떤 인간관계 이런 것도 많이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보살의 삶이란 것도 결국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 삶에서 일어난 걸 보면 우리에게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불교 역사를 좀 보면 불교 역사에는 뭐 많은 부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디가니까야라는 곳에 보면은 7분의 부처님이 나타나요. 그 디가니까야 대전기경이라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제자들이 어느 날 뭐 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오셔서 무슨 이야기 하고 있었나 하니까 전생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전생 이야기를 해주겠다 하면서 이제 부처님 과거 부처님을 쭉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언급된 부처님은 7부처님이에요. 근데 이제 그 외에도 많은 부처님이 계시죠. 이제 91급부터 시작되는 그건 7부처님이에요. 91급 전에 한 분, 31급 전에 2분, 이제 이번 급에 4분. 그래서 우리 급을 행운의 급이라 그래요. 4분의 부처님이 나타났기 때문에. 급이란 건 우주가 한번 깨지고 또 생기는 그걸 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상상도 못하는 그런 시간인데. 그러니까 이제 근데 부처님들은 다 이렇게 나타날 때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요. 거의.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 현재 우리 고따마 부처님이라 그래요. 성이 고따마인 그분이 부처님이 됐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는 고따마 부처님이라 그러는데 그 부처님의 삶을 제가 쭉 이야기하면 다른 부처님도 다 그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현재 요 고따마 부처님께서 부처님 되신 역사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요 속에 불교가 다 들어 있어요.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불교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 이 고따마 부처님이 시작은 그 수메다 바라문이라고 있었어요. 사아성지급 10만급 전에. 그러니까 아성지란 거는 뭐냐면 셀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아성지급이란 건 셀 수 없는 급 동안에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상상을 초월하는 먼 미래, 과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아성지급 10만급 전에 수메다 바라문이 있었어요. 근데 수메다라는 이름, 뭐 한자로는 선해라 그래요. 선해. 깨끗한 좋은 지혜가 많은 분이다. 선해보살이라 그래요. 선해바라문이라 그러는데 이분이 이제 아주 그 당시에 이제 바라문인데 지금 이제 힌두교의 전생이 바라문이에요. 전 그것이. 근데 그 바라문교를 믿는 그 바라문이었는데 이분 집안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제 바라문교에서는 조상 7생을 보거든요. 그 생에 깨끗하고 청정하면 이제 가문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수메다 바라문은 그 조상 7생이 깨끗하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인물도 좋고 굉장한 부자예요. 근데 이제 어려서
저 아버지가 부모님 돌아가세요. 돌아가시니까 이제 창고 지기가 와서 이제 검은 보석이 있는 창고를 보여주면서 이게 당신 재산입니다 하면서 이거는 어머니가 남긴 재산, 이건 아버지가 남긴 재산, 이거는 할아버지 남긴 재산, 이건 할아버지가 남긴 재산 딱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현명한 사람 같아요. 어린 나이지만. 이분들은 자기가 만든 재산을 다 놔두고 갔구나. 가지고 가지를 못했구나. 이제 나는 저 재산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재산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 딱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하고 좀 다르죠. 여러분들 같으면 그래 생각하겠습니까? 야, 이제 해외여행도 다니고 좋은 집도 뭐 하고 뭐 이래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러겠죠. 근데 이분은 저 아버지, 할아버지, 어머니 전부 재산 못 가지고 갔다 이거예요. 나는 이제 가지고 갈 수 있는 재산을 만들겠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사색을 하게 되죠.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이래 태어나는 지금 우리는 태어난 걸 축복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날 불교적인 전통이나 좀 이래 현명한 사람들은 태어나는 것도 좀 힘들다 봤거든요. 이제 태어나는 것도 힘들고 또 병들고 늙고 죽는 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힘든데 이 힘든 것의 반대편도 있을 것이다. 그것이 없는 경지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이 있다. 또 있어야 되고 없을 수가 없다. 나는 그 길을 찾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요. 그러면서 아까 그 재산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재산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에게 가서 허락을 받아요. 내 재산을 이렇게 처리하겠다. 그 당시는 왕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야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죠. 그래서 왕한테 이제 허락을 받고 다 나눠줘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이제 소위 말하는 보시를 하는 거죠. 하고는 이제 길을 떠나요. 길을 떠나서 아까 말한 이 괴로움이 없는 경지, 그 길을 계속 혼자서 추구해요. 그러면서 이제 설산으로 들어가요. 요즘 같으면 히말라야 산을 설산이라 그러거든요. 그 이제 설산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거기서 이제 선정을 닦아요. 선정이란 건 뭐냐면 우리 마음은 계속 이렇게 흩어지잖아요. 그걸 하나로 모으는 건데 그 선정을 닦고 그다음에 선정을 닦고 난 뒤에 신통을 또 닦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제 육신통이라고 있는데 오신통을 닦아요. 왜냐하면 나머지 신통 이걸 닦으면 이제 윤회가 끝나기 때문에 항상 보면 보살은 팔선정 오신통을 닦아요. 그래서 이 오신통 중에는 이제 자기 전생을 아는 지혜도 있고 그다음에 멀리 있는 걸 보는 지혜도 있고 누가 죽으면 어디 태어나는 것도 있고 또 멀리 있는 소리를 듣는 것도 있고 또 뭐 지금은 좀 믿기 어렵지만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남의 마음을 딱 아는 다심통. 그래서 항상 그 보살의 많은 생에서 팔선정 오신통을 닦습니다. 닦아가지고 이제 설산에서 이제 살죠. 살면서 그 선정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냥 살죠. 그러다가 이제 부처님이 탄생해요. 이제 그게 연등불이라 해서 디판카라 부처님인데 연등불이 이제 탄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래 돌아다니다가 이래 보니까 사람들이 막 부처님이 탄생했다고 이제 막 가거든요. 가니까 이 수메다 이 현자가 부처님의 이름을 듣는 것도 참 희귀한 일인데 내가 이래 부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희귀한 일이다. 이제 내가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만나러 가요. 만나러 가서 이 부처님의 모습을 이래 보니까 이제 생각이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괴로움이 없는 반대편을 추구하겠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이제 생각이 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 내가 저분처럼 저 위 없는 깨달음, 그러니까 더 최상의 깨달음을 닦아서 이 나의 어떤 법에 배에 태워서 사람들을 이 윤회에서 벗어나게 하고 난 뒤에 내가 열반에 들겠다. 그런 원을 딱 세워요. 그러니까 그 원이 이제 부처가 되는 원이에요, 사실은. 그전에는 그냥 혼자서 이제 나는 괴로움을 없애겠다. 이랬다가 이제 커진 거죠. 이제 부처님이 자극이 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그렇게 영향력 있는 부처님이 태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그렇게 하고 싶은. 그게 이제 생겨서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일종의 큰 전환이에요, 이게.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부처님 이제 그날이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땅이 굉장히 질었거든요. 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지금 같은 뭐 시멘트를 깔든지 해서 그 땅 안진 땅을 이제 부처님이 밟고 가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수메다 이제 이 현자는 그때에도 신통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땅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데 내가 그거보다는 이 내 몸을 어쨌든 바쳐서 저분이 이래 건너가게 해야 되겠다. 해서 자기 그 머리가 길었는데 머리를 다 풀고 몸을 딱 해서 여기를 밟고 지나가시라고 그래 해요. 그래서 이제 연등불이래 보니까 저 사람은 지금 이제 그 어떤 아까 말한 모든 사람을 내가 최상의 깨달음을 얻어서 내 어떤 저 가르침의 법에 태워서 윤회를 벗어나야겠다. 이게 바로 부처의 어떤 서원이에요. 부처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지금 그런 서원을 세웠는데 정말 그런 가능성이 있나 하고 연등부처가 쭉 봐요. 보니까 가능하다는 걸 본 거예요. 보고 난 뒤에 이제 이 수메다 그 현자한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사아성직업 10만급 후에 부처가 된다. 그때 당신은 카필라성에 태어나서 아버지는 숫도단하고 엄마는 마야 부인이고 그리고 당신의 두 뛰어난 제자는 사리불과 목건년이고 그다음에 그 시자는 안 한다고 그다음에 여자 보살은 뭐 케마 보살과 그 연하색 비구다. 뭐 그런 식으로 고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당신은 부처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 수메다 현자가 가만히 생각을 해요. 부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다. 나는 이 말을 믿는다. 하고는 이제 부처 될 준비를 해요. 이제 이제부터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미 수행을 많이 해서 그 신통과 선정과 신통을 닦았기 때문에 그럼 내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쭉 이래 봐요. 그러니까 부처를 만드는 법이 뭔가, 그러니까 부처가 되기 위해서 내가 뭘 가져야 되나, 뭘 닦아야 되나 하고 가만히 이제 보니까 과거에 이제 보살들이 닦았던 그 법이 있는 거예요. 이제 보살은 이제 부처님 되는 이제 후에 부처님 될 사람 보살을 근데 보니까 첫 번째가 이 보시바라미를 다 닦은 거예요. 보시바라미. 바람이라는 건 뭐냐면은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보니까 모든 저 보살들이 부처가 될 때 이 보시를 철저히 완벽하게 닦은 거예요. 보시라는 건 남을 주는 거예요. 남을 주는 것을 완성한 거예요. 이게 남 주지 않고는 절대로 부처가 안 됩니다. 부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아끼는 마음이 있으면 그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보니까 이 보시바라미를 닦아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완성해야 되겠구나. 아무리 많은 세월이 걸리더라도 철저히 완성해야 돼. 그다음 두 번째로 또 쭉 봤어요. 보니까 지계바람이래요. 계를 지키는 거 있잖아요. 계를 완전히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 세 번째 보니까 출리바람이래서 우리는 보통 우리 목숨을 소중히 하고 존재하길 바라잖아요. 그 존재하는 것이 괴로움이고 위험하고 안 좋다는 걸 알고 그 존재를 벗어나고자 하는 게 출리예요. 그래서 출리바람이를 이제 닦은 거예요. 세 번째가. 이 순수도 중요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지혜바람이래요. 지혜. 사실 지혜가 제일 중요한데 이제 네 번째.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앞에 게 조건이 돼서 지혜가 생길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지혜바람일. 그다음 이제 다섯 번째는 정진바람이래요. 정진이라는 건 내가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정진. 그다음이 이제 인욕바람일. 이건 참는 거예요. 누가 나를 무시하고 싫어하고 깔보고 기분 나쁜 거 있어도 무조건 참는 거예요. 이게 인욕을 완성한 거예요. 그다음에 진실바람이래요. 거짓말 절대로 안 하는 거죠. 부처가 될 사람은 절대로 거짓말 안 해요. 그래서 불교는 거짓말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든 거 있더라도 다 그거는 거짓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이제 그게 이제 진실바람일이고 그다음이 여덟 번째가 결정바람이래요. 그럼 뭐냐면 내가 저거 하겠다고 마음을 딱 먹으면 끝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작심삼일이라 그러잖아요. 뭐 하겠다 해놓고 마음 바꾸잖아요. 이게 더 나을 것 같다고. 그건 안 하는 게 딱 마음 먹으면 딱 하는 게 결정바람이래요. 그다음 여덟 번째로 이제 이 사랑의 마음이 있죠.
아까 보시도 사랑하니까 주겠지만 특별히 여기에는 이 사랑의 마음을 닦는 거예요. 자애바라밀이라서 자바라밀, 자애바라밀, 사랑의 마음을 닦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이 사바라밀이라서 좋은 것을 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싫은 것을 봐도 흔들리지 않고 평온한 마음으로 안정된 마음으로 담담하게 보는 그게 이제 사바라밀이에요. 그 10가지를 보고 이제 이 10가지를 보고 난 뒤에 요것을 이제 닦는데 이 바라밀에도 세 종류가 있다는 걸 봐요. 첫 번째 뭐냐면 요것들을 이루는데 내가 가진 어떤 재산이 있죠. 물질을 주는 것은 좀 이래 하급이에요, 하급. 돈 줘서 남 돕는 거는 그 바라밀 완성할 때는 좀 하급 바라밀에 해당돼요. 그 다음은 이제 내 몸의 일부분을 주잖아요. 배고픈 사람한테 내 팔을 떼준다든지. 이거는 이제 보통 바라밀이에요. 이제 최상의 바라밀은 목숨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처님은 요 10바라밀을 다 최상 바라밀로 이루어요. 이제 그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많은 부처님을 이래 거쳐요. 그래서 그 보면은 23분의 부처님을 거쳐요. 네, 그때마다 그때마다 이래 이제 보살행을 계속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래 태어나셔가지고 이제 부처가 되신 거예요. 이게 이제 불교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추구하는 덕목도 잘 알겠죠. 네. 네. 사실 그동안 바람이라면 그냥 하나의 수행 방법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하나하나 10가지 구체적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 바람일 자체에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보통은 뭐 바람일 말해야 하거든요. 이제 어떤 절에서는 반야 바람일을 중시해서 이제 법회 끝날 때는 뭐 마반야 바람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바람일이라는 건 완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그 10가지 어떤 필요한 거. 예를 들면 우리가 부자가 되려도 뭐 필요한 게 있잖아요. 부지런해야 되잖아요. 부지런한데 최고로 부지런하는 거예요. 바람이랑은 그걸 완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10바람일 제가 이야기한 거는 붓다고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붓다고사. 아까 제가 쭉 이야기한 거는 붓다고사가 자타카라는 경이 있어요. 자타카. 이제 니까야 중에서도 이제 소부니까야인데 거기에 이제 자타카가 한문으로는 본생경이라 그래요. 부처님 전생에 대한 경인데 거기에 대한 그 해석서를 쓴 게 있어요. 해설을 이제 거기에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초기 불교적인 전통이죠. 그에 비해서 이제 대성불교에서는 좀 다르게 이야기해요. 대성불교. 우리나라는 이제 대성불교권인데 대성불교에서 10바라밀은 조금 다릅니다. 이 대성불교 10바라밀은 보면 그 화엄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대성불교. 거기에 나와요. 나오는데 보면은 이제 공통되는 게 몇 개 있고 또 다른 게 좀 있어요. 대성불교는 중생을 제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계되는 바라밀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성불교에서 말하는 10바라밀은 보면은 보시, 지계 이건 똑같아요. 보시, 지계 그다음 인요, 그다음 정진, 지혜 요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나머지는 달라요. 나머지는 뭐냐면은 이 선정 바라밀이 들어갑니다. 선정 닦는 거 있죠. 또 선정 바라밀이 들어가고 그다음 방편 바라밀이 들어가요. 남을 어떻게 방편을 잘 써서 어떤 사람한테는 이제 좀 꼬셔야 될 때도 있잖아요. 야, 너 공부 잘하면 뭐 돈이 많이 생긴다든지 뭐 좋은 뭐가 생긴다는 그런 이제 방편을 잘 쓰는 방편 바라밀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 원 바라밀. 우리가 발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중생을 제도하겠다 하는 원을 세우는 요 원 바라밀이 있고 그 다음에 역 바라밀에서 힘을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수행하고 하는 그 힘을 기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지 바라밀에서 남을 이래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 있잖아요. 그거를 갖추겠다는 요 지 바라밀에서 대성 10바라밀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대성 10바라밀은 그 중생 제도에 좀 포커스가 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접하는 건 대성 10바라밀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6가지를 6바라밀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6바라밀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조금 이제 그 어떤 포커스가 다르고 제가 말하는 이제 니까야의 기초를 둔 그런 불교하고 대성불교는
뭐 근본적인 그러니까 그건 상당히 연구 과제입니다. 연구 과제고 깊이 있는 연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런 바람일이 우리 중생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저는 이제 정신과 의사로서 이래 보면은 십바람일을 십바람일이라는 게 결국은 10가지 어떤 덕목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춰야 될 여러 가지 뭐 품성이나 자질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살아가는데 어떤 도구나. 그럴 때 이 십바람일은 우선은 정신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정신 건강. 십바람일 여러분 딱 외우고 매일 실천하면서 조금이라도 오늘은 어제보다 나은 걸 닦고 간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노이로제 정신병에 안 걸립니다. 정신 건강은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볼 때는 이 십바람일이라는 게 정신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십바람일을 갖춘 사람은 다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보세요. 뭔가 아낌없이 주는 사람, 그거 좋아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아낌없이 준다는 거는 뭔가 정말 중요한 것까지 주지는 않겠죠. 네. 뭔가 하여튼 같이 나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안 그렇습니까? 주면 또 들어오기도 해요. 네. 그리고 또 지게라는 거는 우리는 사실 완전하지 못한 존재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뭐 자꾸 나쁜 일을 하게 돼요. 네. 거짓말도 하고 이럴 때 개를 지킨다는 거는 자기를 보호하는 겁니다. 개는 절대로 여러분들 억압하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을 잘 지키는 게 개예요. 완성될 때까지는 개를 지키지 않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십바람일을 이래 가만히 보면 이제 지혜바람일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지혜바람이라는 건 뭐든지 있는 그대로 아는 게 정확하게. 그래서 그 지혜가 완성됐다는 거는 세상에 모르는 게 없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사랑의 마음, 또 담담하게 보는 마음, 이런 그 바람일을 갖춘다는 거는 우리 인생을 굉장히 풍부하게 하고요. 우리 삶을 굉장히 어떤 잘 살게 가다 하는 한껏 살게 할 수 있죠. 이제 아까도 처음에도 얘기했다시피 부처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그 10가지가 다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것은 이제 그 10가지를 부처가 되기까지 과정에 필요한 것도 있을 거고 또 그 됐을 때 필요한 것 있을 텐데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던 부처가 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거고 여러분도 그 덕목을 이래 하나씩 이래 조금씩이라도 그 면에서 내가 어느 수준에 있나 하고 보고 조금씩 노력하면은 부처님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도 그냥 여러분들이 착각해서는 안 될 게 부처님이 그냥 어느 왕자로 태어나서 29세에 그냥 출가해서 한 6년 열심히 해서 부처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아성직업 10만급 세월이 걸렸다는 겁니다. 무수한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속에 어떤 가능성을 충분히 발휘한다면 우리도 하여튼 대단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여튼 조금씩 그 10가지 덕목이 있죠. 우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외우셔야 돼요. 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내가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거든요. 특별히 보시를 잘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개를 잘 지키시는 분도 있고 지혜가 뛰어나신 분도 있고 한데 그래서 10가지를 쭉 이렇게 보고 그래프를 그리시죠. 지금 그래서 하면은 분명히 여러분들 삶이 나아지고 주위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됩니다. 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저희가 보통 쓰는 말 중에 여자 불자님들한테 보살님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 보살은 정확하게 누구를 가리키는 건가요, 박사님?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이게 지금 보살 이야기가 나면 이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초기 불교와 대성 불교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이 니까야라 그러는데 그 경전에는 보살하면 무조건 부처님이에요. 부처님 아니신 분한테 보살이라는 말은 일체 안 합니다. 그 보살이란 말이 딱 나오면 이거 부처님이 놓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두 가지 용도로 이야기를 해요. 자타카처럼 이제 과거생의 부처님을 말할 때도 보살이라는 말을 쓰고 그다음 현생에 아까 그랬죠. 29세 출가해서 35세에 부처님이 되는데 한 33세쯤 됐다. 그때는 부처님께서 스스로 내가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그 말을 쓰세요. 근데 부처님은 이름 같은 건 잘 이야기 안 하세요. 붓다거나 보살이거나 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하면 이 생에서 이제 수행할 때 당시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대성불교로 가면은 많은 보살들이 이제 탄생하죠. 관세음보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관세음보살, 뭐 지장보살, 보현보살, 뭐 많은 대세지보살, 문수보살, 뭐 쭉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건 좀 다른 의미가 있고요. 그러니까 초기 경전에서 하여튼 보살이 나오면 전부 이제 부처님하고 관계된다. 부처님의 전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생에 부처님 되기 전이거나 과거생에 이제 그 전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여자분들을 또 불교 믿는 여자 신자를 보살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보살이라는 건 대단한 용어예요, 사실은. 굉장한 존칭어고. 예. 네. 그러면 부처님의 전생, 즉 보살을 이해하는 것은 그 불교와 부처님을 이해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박사님.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전들을 보면은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2달 열흘 후에 그 500명 아라한 제자들 그 중에서도 이제 양면 해탈자라 그래요. 선정과 신통을 닦은 그런 것과 안 그러면 지혜로서 본 양쪽을 다한 그 아라한들이 500명이 모여서 7개월 동안 작업한 게 니까야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전송되다가 나중에는 문자로서 이렇게 이제 적어져요. 그게 현존하는 건 그건 완전 역사서예요.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고 들은 분이 있고 그 장소가 다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역사적인 어떤 건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대부분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현생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자타카라는 경전이 있어요. 이제 소부니까야에 포함되는데 거기 보면은 그 이제 부처님의 전생에 대한 기록이 그게 자타카예요. 이제 그거는 뭐냐면 그냥 내 전생은 이랬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 자타카 경은 보면 547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547 전생이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 구성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처음에 이제 어떤 그 부처님 당시에 일이 발생해요. 예를 들면 부처님은 지혜가 굉장히 높으신 분이다. 뭐 지혜가 넓고 날카롭고 뭐 엄청난 지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럼 이제 하고 비구들이 있으면 와서 무슨 이야기 했나 하면 이런 이야기 했다면 내가 지혜가 대단했던 것은 전생에도 그랬다 하면서 이제 전생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 구조로 다 돼 있어요. 그게 이제 547경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경을 이래 보면은 불교가 뭐라는 게 정확하게 이해가 돼요. 그리고 부처님 이해가 좀 잘 돼요. 예를 들면 제가 경전을 읽으면서 이제 자타카를 읽기 전에 경을 읽으면은 부처님이 어렸을 때 그 농경제를 했거든요. 그 당시 농업사회니까. 그래서 이제 부모님 따라 농경제를 갔는데 다 이제 뭐 이래 행사에 참석하고 이랬는데 그 애가 딱 앉아서 선정에 들어요. 선정이란 건 진짜 들기 어렵거든요. 엄청난 수행을 해도 들기 어려운 선정을 애가 이렇게 턱 들어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근데 자타카를 읽어보니까 이해가 돼요. 뭐냐 하면은 과거 생에 많은 생을 그러니까 대부분 뭐 많은 생이에요. 전부 다의 생은 아니에요. 그 많은 생을 생에서 8선정 5신통을 언제나 닦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숙달되신 분이니까 조금만 기회가 딱 되면 딱 선정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타카를 보고 나니까 불교가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그 불교 경전에도 보면 그 위대한 부처님이지만 데바다타라고 있었어요. 데바다타. 부처님 사촌인데 이 사람이 출가해서 이 사람도 수행을 많이 해서 선정도 닦고 그랬거든요. 선정도 이제 닦았는데 이 사람이 부처님을 죽이려고 해요. 뭐 돌도 떨어뜨리고 코끼리도 막 하고. 근데 그거를 봤을 때 참 이상했어요. 근데 자타카를 보니까 이 자타카에 보면 부처님 제자들이 많이 등장해요. 많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많이 등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데바다타예요. 데바다타인데 이 데바다타가 부처님을 죽이려고 무지하게 마익을 해요. 과거 생에. 그러고 어떤 데는 이제 부처님 전생에 원숭이로 태어나거든요. 원숭이로 태어났는데 데바다타가 원숭이의 왕이에요. 왕인데 자기를 좀 위협할 만한 저 원숭이가 있으면 자기 새끼라도 죽여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딱 태어났는데 원숭이로 태어났죠. 그러니까 근데 그 어미가 이제 자기 남편 성향을 잘 알잖아요. 이것도 죽일 거다 싶어서 싹 빼돌려요.
빼돌려가지고 다른 데서 키우는 거죠. 이제 어떻게 해가 키우는데 난 아버지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아이 그런 건 몰라도 된다니까 나 꼭 아버지 만나겠다. 그럼 만나자 해가지고 이제 대바다딸 만나요. 만났는데 딱 보니까 대바다따가 저놈은 크면 나를 위협할 놈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는데 거기서 어떻게 이제 살아나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무수한 생에서 대바다따와 인연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타갈 일에 잘 보면은 이 불교를 굉장히 입체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자타가를 모를 때는 보면 그냥 뭐 이렇게도 일어날 수 있고 저렇게도 일어날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걸 이래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걸 좀 불교가 깊이 있게 이해가 돼요. 예. 그러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 아까 제가 처음에 좀 인간관계도 잘 이해되는 게 보면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부처님 오셨을 때 제자 된 사람들은 전에도 제자예요. 전에 뭐 할 때 다 제자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가 또 여기로 오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도 보면 어떤 사람하고 되게 친하죠. 네. 내가 볼 땐 별로 저 사람하고는 안 친해도 될까 하는데 계속 그 사람 친하잖아요. 그런 경우도 어떻게 보면 그 인연이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뭐 이런 건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좀 인간관계나 어떤 조직 이런 것이 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어떤 윤회의 어떤 중요성, 그 다음에 이제 숙명통 있잖아요. 네. 우리가 전생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어떤 거의 중요성이랄까. 또 그 다음에 이제 자타가를 보면 왕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과거 시대니까. 네. 왕들이 주로 이제 아난다가 왕 전문이에요. 왕으로 나왔다면 아난다가 거의 왕이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난다가 굉장히 잘생겼대요. 잘생기고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고 다 그 과거생에 뭐가 있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현명한 왕이에요. 현명한 왕인데 그 이제 유달리 자타가에는 보면 지도자들이 갖춰야 될 덕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누가 이제 대통령이나 뭐 이런 분들이 자타가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거 보면 어떻게 백성을 다스려야 되고 왕이 어떻게 할 때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거. 물론 이제 시대는 많이 바뀌었죠. 지금은 뭐 누구나 평등한 시대고 시대적인 차이는 있어도 사람 사는 건 똑같아요. 백성들 잘 살게 해주고 평화로운 세상 만드는 게 왕의 임무예요. 그런 그 덕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다음 하여튼 자타가를 보면 우리가 좀 더 하여튼 불교를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고 또 자타가를 보면서 부처님은 이렇게 살았는데 내하고 어떻게 다른가 해서 내가 그쪽으로 자꾸 닮아가면 내가 점점 이제 좋아지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복살의 삶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점 혹은 특징 같은 거 좀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제가 이제 그 자타가를 읽으면서 보니까 이게 보살의 특징이 있습니다. 보살의 특징이 뭐냐면은 보살은 삶의 목적이 뚜렷해요. 뚜렷합니다. 뚜렷한 게 뭐냐면 보살이 가장 최고의 가치로 두는 건 일체지예요. 일체지. 모든 것에 대한 지혜예요. 그러니까 일체지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 모든 걸 바쳐요. 예를 들면 눈도 바치고 눈 있잖아요. 눈을 이래 바쳐요. 누가 눈을 필요로 한다면 눈을 바치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랬죠. 왜 눈을 바치냐? 당신 다음 생에 태어나서 뭐 좋은데 천상에 태어나려 하느냐? 또는 뭐냐? 뭐 안 그러면 명예를 더 높이려냐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눈이 나에게도 굉장히 소중하다. 그렇지만 일체지만큼 소중한 건 없다. 하면서 하여튼 일체의 어떤 모든 것에 대한 지혜 있죠.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요. 보살은. 그다음 이제 보살의 특징이 뭐냐면은 보살은 이래 본질적으로 봐요. 우리 어떤 떠도는 가치관이나 관습적으로 보지 않아요. 굉장히 본질적으로 봐요. 그래 본질적으로 봐서 도움 안 되는 건 절대로 안 해요. 자기 아들이 죽잖아요. 죽어도 이제 밥은 먹어요 항상. 밥 먹고 그다음에 가까운 가족이 죽어도 안 울어요 절대로. 그래서 한 번은 오해도 받죠. 이제 자기 형이 죽었는데 안 우니까 너 형 재산이 탐나서 그러나 하는데 그때 이야기해요. 내가 울어서 도움이 되면 울지. 내가 울어봤자 내가 피폐해지고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건 나는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굉장히 본질적으로 봐요. 그러고 어떤 사람들이 흔히 떠도는 말은 절대로 안 믿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특징이 용기가 있습니다. 보살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해요. 용기가 엄청나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그 경들을 들어가면서 어떻게 용기 있는지를 제가 이야기는 하겠지만 거기 보면 아무도 상상 못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용기가 있습니다. 용기가 있고 무슨 일을 하든지 철저하게 해요. 예를 들면 내가 저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맞이해야 되겠다. 내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 무슨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해요. 그 대신 순리대로 해요. 그러니까 철두철미해요. 난관을 뚫고 나가요. 그래서 어떤 철두철미하면서 일에 최선을 다해요. 언제나. 그다음에 또 이래 보면은 이 보시를 굉장히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남 돕는 거 있죠. 이 보시 공덕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하면 몇만 배로 받아요. 그 대신 보시할 때 훌륭한 사람들이 하는 보시가 굉장히 커요. 우리가 요즘 애완동물 많이 키우잖아요. 이제 경전에 보면 동물을 동물한테 보시하면 준 거에 100배를 받아요. 100배. 근데 이제 훌륭한 사람한테 하면 엄청나게 많이 받죠. 그래서 우리가 보시할 때는 사람을 잘 봐서 보시가 돼요.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이 나타나면은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보시하면 굉장히 오거든요. 그래서 보시.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사랑의 마음을 계속 닦아요. 사랑의 마음. 그러고 이제 보살은 관찰력이 예리합니다. 그냥 이래 허투루 보는 게 없어요. 그리고 어떤 다른 사람이 바뀌잖아요. 그럼 그걸 예리하게 알아봐요. 그러고 뭐든지 확인해요. 그냥 그렇겠지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살은 속일 수가 없어요. 보살이 사람으로 태어나든 동물로 태어나든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리한 관찰력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마음이 괜찮은 사람이 있을 때는 그냥 믿어요. 믿다가 좀 바뀌잖아요. 그러면 딱 확인해요. 그러니까 이 관찰력이 뛰어나요. 그리고 이제 보살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안전하게 해요. 그리고 이제 불교는 보면 조금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여자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말하는 게 좀 있거든요. 뭐 그거는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시대적인 상황도 좀 있고, 예를 들면 여자에 대해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자는 애 낳는 거를 너무너무 좋아한다. 그건 좀 아니잖아요. 부처님이 살던 시대는 아무래도 애를 낳아야 신분 상승도 되고 확고해지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하여튼 여자에 대한 부분은 여자를 경계하라. 여자는 아무 이득도 안 된다. 뭐 이런 말이 많은데 그거는 이제 부처님 같이 목표가 굉장히 높을 때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아까 팔선정 오신통을 이래 얻어도 여자에 대한 마음이 여자에 대한 애욕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게 싹 없어져요. 그런 걸 겪고 나면 여자를 경계할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런 점은 좀 있어요. 있어요. 하여튼 부처님께서 보면은 여자 조심하고, 그다음 명예라든지 술 뭐 이런 거 엄청 조심했어요. 조심하는 게 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참을성이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참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이제 십바람이라면서 그 중에 인욕바람일이 있었잖아요. 그렇듯이 이미 이 생에 날 때 나는 참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목표한 바를 꼭 이루겠다 해서 하여튼 부처님은 어떤 경우에도 참아요. 그거는 그 참는 능력이 이제 극대화되는 거죠. 자기가 말 좀 예를 들면 용왕으로 태어나서 자기 꼬리만 한번 탁 하면 자기를 이래 괴롭히는 사람 다 죽일 수 있어도 절대로 안 죽여요. 그래서 이 참는 게 굉장해요. 이제 그 다음에 남을 절대로 해치지 않습니다. 남을 절대로 해치지 않고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자기 목숨을 바쳐요. 그래서 절대로 해치지 않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이제 보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았나? 이제 547생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뭐 한 열 몇 개 이제 뽑아서 이제 대표적인 거 뽑아서 이야기를 좀 하는데, 여러분들이 내하고 사는 게 어떻게 다른가? 이걸 비교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보살처럼 살 수 있나 하는 걸 좀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냥 보살의 삶은 그렇구나, 내하고는 무관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살이 만약에 이제 첫 번째 할 이야기 이제 왕을
왕을 만드는 이야기예요. 이제 거기에는 뭐 왕에 대한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아파트 산다든지 동네 살 때 어떻게 하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나 하는 거하고 주제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살은 여러 종류의 사람으로 나와요. 이제 동물로도 나오기도 하고 아주 심지어는 도둑으로도 나오고 뭐 이제 주로 이제 좋은 사람으로 나오는데 때로는 뭐 안 좋은 사람으로도 가끔 나오는데 지금 제가 이제 소개할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진정으로 힘을 얻으려면 사람을 얻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방호동자의 전생 이야기라는 자타카 경이에요. 이제 이 보살이 이제 대신이었어요. 대신인데 그 당시에 이제 왕에게 100명의 왕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왕자마다 스승을 하나씩 붙여준 거죠. 붙여줘서 이제 교육을 잘 시키게끔 했는데 이제 보살이 그 왕자를 교육시키는 대신이었어요. 이제 그때 어떻게 왕을 만드느냐? 100번째 왕자예요. 그러니까 어째 보면 좀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왕을 만들어요. 보살의 어떤 지혜로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왕을 만드냐면은 이제 이 대신들에게 이제 하나씩 맡겨진 왕자가 이제 공부를 다 하면 왕한테 가요. 왕한테 가면 그래 공부를 마쳤느냐 하면 마쳤다 하면 그래 어느 지방을 맡아서 다스려라 하고 이제 어느 지방을 떼줘요. 이렇게 떼주면 그 가서 이제 자기 세력도 형성하고 뭐 경험도 쌓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왕자들은 어느 지역을 다 이래 맡아서 간 거죠. 근데 이제 이 방호동자는 그 자기 스승한테 물어봐요. 보살한테. 내가 왕에게 가면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하니까 이렇게 대답해라 그래요. 모든 99명이 가서 다 이런 지방으로 떠났겠죠. 모든 왕자가 떠나면 저 대왕께서는 적적하시니까 나는 그냥 대왕님 곁에 머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왕이 좋아하죠. 근데 보통 그 당시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지역을 자기 근거지로 안 한다는 거는. 그래서 이제 왕자 옆에 있는 거죠. 있다가 또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니까 또 물어봤어요. 이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니까 왕한테 부탁해서 이 오래된 동산을 하나 좀 얻으라 그래요. 이제 뭐 꽃도 있고 과일나무도 있는. 그러니까 그걸 또 이제 얻은 거예요. 얻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거기서 나는 꽃을 따고 과일을 따서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이렇게 대신한테도 주고 누구한테도 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좀 있으니까 또 어떻게 해야 되나니까 외국 사신이 오면 잘 머무를 수 있는 곳을 마련해주고 상인들은 세금을 좀 깎아주라 그랬어요. 그래 또 한 거예요. 그 다음엔 또 어떻게 하나 하니까 말도 잘 먹이고 군인들 좀 잘 돌보고 이제 사람들도 잘 그걸 해라. 그렇게 이제 그 나라 왕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래 돌본 거예요. 어째 보면 다 연결시킨 거예요. 그것도 올바르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돕고 그 사람들한테 좋은 말을 하고 이득이 되고 그 사람 입장에 생각해서 그렇게 이제 다 한 거예요. 이제 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다 얻은 거예요, 이 사람은. 얻어가지고 있다가 이제 왕이 이제 돌아갈 때쯤 되니까 대신들이 찾아가서 누구를 다음 왕으로 올릴까요? 추대할까요? 하니까 왕이 100명의 왕자에게는 똑같이 평등하다. 당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올려라, 추대해라 그래. 그러니까 뭐 당연하죠. 100번째 왕이 되면 왕자가 되면 자기한테 좋으니까. 그래서 100번째 왕자를 추대해요. 하니까 이제 나머지 99명이 첫 번째 장자는 그래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자기가 왕이 된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하여튼 서열이 높을수록 그래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하고 이제 99명이 연합해서 군대를 이끌고 와요. 왕위를 내놓든지 전쟁을 하든지 하자 그래요. 옛날에는 딱 그래요. 뭐 조건 내걸고 안 되면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이 이제 보살한테 또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니까 그럼 이렇게 해라. 지금 가진 재산을 99등분해서 다 나눠주고 나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도 사람이니까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이제 그냥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왕이 돼요. 그러니까 그걸 잘 보세요. 사람을 얻는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얻는 거는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과 같은
그 사람에게 뭘 도와주고 또 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하고 그 사람을 이익대하고 그 사람과 같은 입장에서 생각해서 하면 이제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보살은 보면 굉장히 지혜로워요. 지혜로워서 어떻게 하면 이 일이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상상을 할 수 없는 행동을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왕이 된 거예요. 자기 그 왕자를 왕으로 만들어요. 예. 사람을 어깨에서 왕이 되게 하는 것 정말 가장 큰 지혜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 인간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게 하는 게 바로 이 지혜가 아닐까 그렇죠. 싶어요, 박사님. 예, 그 보면 이제 불교는 지혜의 종교예요. 지혜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지혜란 거는 뭐든지 있는 그대로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왕자가 어떻게 하면 왕이 된다. 그 길을 아는 게 지혜가 있는 거예요. 또 사람에 대해서 지혜가 있다면 그 사람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지금 고민이 뭐고 어떤 말하면 잘 통하고 이런 걸 아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이제 지혜가 가장 중요한데 자타카 세 마리 새의 전생 이야기라는데 보면은 이제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5가지 힘이 있다 그래요. 5가지 힘이. 그래서 어떤 5가지 힘이 있냐 하니까 첫 번째가 주먹 힘이에요. 주먹 힘. 힘은 힘이잖아요. 근데 이게 가장 좀 못난 힘이에요. 이제 처음이 이제 이제 주먹 힘이고, 그래서 이제 조폭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가장 하급의 힘을 이제 쓰는 거죠. 그 다음이 이제 무기의 힘이에요. 무기, 칼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무기 힘이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이 자기 부하, 대신 있죠. 대신, 자기 부하, 자기 세력의 힘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이건 이제 시대적인 배경인데 좀 가문의 힘이에요. 옛날엔 가문이 제일 중요했거든요. 요 네 가지고 그 다음에 제일 큰 힘이 지혜의 힘이에요. 지혜. 그러니까 힘 중에서 가장 큰 힘은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뭐 불구고 이래도 뭐 잘 큰 기업 운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머리 써서. 이 머리가 제일 중요해요. 지혜를 써서 어떻게 하면 이 일이 되게 되나 하는 걸 잘 연구하면서 이제 살아서 지혜가 있으면 가장 큰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네, 박사님 그럼 상대를 좀 진심으로 대해서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보살의 지혜 이런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까? 그렇죠. 이 보살은 보면은 아주 솔직해요. 진심으로 대해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는 경이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축제가 벌어져서 이 화환이 필요했어요. 꽃 화환이, 연꽃 화환이. 그래서 이제 보살이 친구 2명하고 이제 꽃을 얻으러 간 거죠. 근데 그 꽃을 얻으러 간 사람이 코가 없어요. 뭐 병인지 뭔지. 코가 없는데 이제 그 친구 둘은 먼저 그래요. 자, 너 지금 수염이 이제 잘라도 다시 수염이 나오듯이 너 코도 다시 나올 거다. 꽃 좀 더 이랬어요. 꽃 좀 더 했어요. 그러니까 안 줬어요. 그다음 또 한 친구는 이제 봄에 씨를 뿌리잖아요. 뿌리면 이제 가을에 이제 열매를 맺고 하듯이 너 이제 이 코가 다시 자라날 거다. 했는데 안 줬어요. 근데 보살은 그랬어요. 앞에 두 친구는 거짓말을 했다. 너 코는 절대로 다시 안 나온다. 꽃 좀 다오 하니까 꽃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감동시킨 것 같아요. 진실되게 사람을 이 앞에 두 친구는 그냥 목적의 대상이 된 거죠. 그렇지만 이 보살은 진심으로 된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움직이죠. 네. 그렇게 슬기로운 판단 이런 걸 하려면은요. 아무래도 보살은 관찰력 이런 것도 굉장히 뛰어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타카리를 쭉 보면서 보면 중요한 게 관찰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이제 그걸 뭐 도처에서 그걸 보지만 대표적인 게 이제 보살이 큰 상인이었어요. 큰 상인에서 이제 같은 밑에 사람이죠. 한 몇백 명을 이제 이끌고 어떤 곳에 장사를 하는데 이제 큰 어떤 길에 들어섰어요. 이제 사람이 없는 길이죠. 길에 들어서서 이제 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여기는 독나무도 많고 못 먹는 이런 물도 많고 하니까 내 허락 받지 않고는 절대로 먹지 마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어느 이제 마을 입구에 망고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망고나무가 아주 탐스럽게 달렸어요. 그래서 이제 부하 중에 어떤 사람 먹고 바로 이제 정신을 잃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대장의 말을 이제 귀담아 듣고 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보더면 그걸 먹지 마라. 이제 그러고 다음 날이 됐어요.
그 마을 사람들은 이제 항상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이제 수레는 내 거다, 뭐 내 거다 온 거예요. 와보니까 안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안 먹었습니까 하니까 난 두 가지 점이 이상해서 안 먹었다. 보살이 그래. 하나는 뭐냐면 마을 어귀에 있고, 그다음에 망고가 아주 탐스러운데 올라가는데 어렵지 않은데 그걸 안 먹을 때는 뭐 이유가 있을 거다. 그래서 나는 안 먹었다고. 관찰력이 뛰어나요. 그다음에 또 이래 보면은 어떤 이제 이 야차가 사는 연못이 있었어요. 그 연못에 이제 갔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기 장사하는 사람 데리고 갔는데 목이 마르면은 연못에 내려가잖아요. 딱 보니까 내려간 발자국은 있는데 올라온 게 없는 거예요. 여기는 들어가면 죽구나 하고 안 들어가요. 관찰력이 뛰어나요. 그리고 이제 보살이 도마뱀으로 태어났을 때인데 그 도마뱀으로 태어났을 때 이제 어떤 사람이 잘 이제 와서 법문도 잘하고 했어요. 근데 어느 날은 딱 왔는데 느낌이 달라요. 그리고 이상하다 하니까 그 바람이 이래 부는 쪽으로 딱 가 서 있어요. 그러니까 도마뱀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도망가 버려요. 관찰력이 뛰어나요. 그리고 또 보면은 어떤 역시 이제 장사하러 가면서 어떤 가는데 이제 그 당시에 물이 없는 곳을 통과했어요. 그래서 물을 많이 준비해 갔는데 이 야차들이 물이 많은 듯이 막 해요. 막 이래 수련 같은 것도 막 꽂고 오고 막 물에 막 젖어서 이래 와요. 그러면서 저 가면 물이 있다. 저쪽에 막 보이지 않느냐 막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보살 앞에 간 어떤 그룹은 그걸 믿고 물을 다 버려서 다 죽어요. 근데 보살은 거기서 관찰을 해요. 만약에 저기서 비가 오고 있다면 비바람이 불 텐데 부나 그래요. 또 그다음에 뭐 천둥이 쳐면 소리가 들려야 될 텐데 뭐냐 다 확인해서 그게 아이랑을 알고는 물을 안 버려요. 관찰력이 뛰어나요. 이 보살경에는 보면은 하여튼 기상천외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제 기상천외한 게 많은데 제가 굉장히 이제 감동 깊었던 거는 그 보살은 어떤 경우에도 남에게 해를 안 끼쳐요. 이제 왕으로서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요. 이제 어떻게 쳐들어오냐면 이제 원래 이 보살이 왕인데 그 밑에 신하예요. 신하인데 뭐 약간 이상한 일을 저질러요. 그러니까 보통 왕 같으면 죽이겠죠. 그런데 그냥 재산도 몰수하지 않고 그냥 다른 나라로 쫓아요. 이렇게 쫓아서 이제 이게 다른 나라로 간 거예요. 다른 나라 가서 이제 다른 나라 큰 왕을 섬겼어요. 섬기다가 하는 말이 저쪽에 있는 왕은 조금 군대 몇 명만 안 가도 그 나라를 우리가 접수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자 이래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요. 쳐들어오니까 그 나라에는 아주 용맹스러운 군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얼마든지 가서 할 수 있는데 훈련은 잘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쳐들어오니까 이 왕이 보살이 전부 다 무기를 버려라. 그러면서 그냥 이래 잡혀요. 잡혀가지고 산채로 잡혀가지고 저 공동묘지에 땅을 파가지고 목만 딱 남기고 전부 다 그 대신들을 중요한 사람은 다 그걸 해요. 그럼 이제 목만 딱 있는 거죠. 있는데 이리떼들이 이제 사람 냄새가 나니까 뜯어먹으려고 온 거예요. 왔는데 이제 재밌게도 왕한테는 이제 이리 두목이 오고 이제 이래 딱딱 신하들이 온 거예요. 와서 이제 깜깜할 텐데 그때도 이제 보살은 이제 용기가 있는 거죠. 겁을 안 집어먹고 딱 있는 거죠. 죽은 듯이 딱 있다가 그 이리 두목이 싹 올 때 목을 팍 물어요. 목을 물고 깜깜하니까 이제 다른 이리 떼들은 두목 이리가 막 이상한 소리를 내니까 큰일 났다가 다 도망가는 거죠. 그러고 이 이리 이제 저 두목은 막 살라고 여기 물려서니까 살라고 발부둥 치면서 흙을 막 파헤쳐요. 파헤치니까 이제 거기서 왕이 보살이 살아난 거예요. 올라와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풀어주고 이제 그러고 있으니까 이렇게 훌륭한 왕을 내가 죽인다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다 물러가겠다. 그러고 자기한테 잘못된 정보를 준 사람 죽이고 왕이 침범한 왕이 죽여요. 그러고 이래 물러가요. 그러니까 이 보살은 보면 절대로 남을 죽이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그래서 절대로 그냥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 같은데 이 천지를 감동시켜요. 그래서 자기 나라를 유지해요. 그걸 보고 제가 느낀 게 달라이라마가 연상이 됐어요. 달라이라마도 절대로 남을 해치지 않아요.
티벳이 중국이 티벳 침공하잖아요. 그때 티벳 사람들이 굉장히 용맹하거든요. 그래서 무장 투쟁을 계속 한 거예요. 그때 이제 달라라마가 메시지를 보내서 총칼을 놔라. 중국 사람도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래서 결국은 놓고 자기는 자살하고 그래요. 그 왕은 자살하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평화적이에요. 뭐 이 전생 이야기도 좀 소개하고 싶은데, 진짜 부처님께서 동물로도 많이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자타가를 읽고 동물에 대한 생각도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 개의 전생 이야기인데, 굉장히 참 용기와 지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왕궁에 그 이제 왕이 끄는 수레가 있거든요. 이제 아주 흰 말이 끄는 수레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연결 부위가 가죽으로 됐어요. 가죽으로 됐는데 이제 왕이 이제 늦게까지 놀다가 밤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레를 세워놨는데 그때 비가 마침 왔어요. 그러다 보면 가죽이 좀 눅눅하니까 개들이 와서 뜯어먹은 거예요. 왕궁에 키우는 개가. 그래가지고 다음 날 신하들은 그걸 알지만은 허위복을 했어요. 밖에 개들이 수채 구멍으로 들어와서 이걸 뜯어먹었다 이래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노해서 개는 전부 죽여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개들이 죽어가는 거죠. 그때 이제 보살이 개로 태어났어요. 개로 태어나가지고 동족들이 죽으니까 이제 이걸 분명히 지금 우리 개들은 집 지키는 군졸들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데 그 안에 사는 개들이 먹었다. 이걸 내가 밝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가요 왕궁으로 들어가요. 왕궁으로 들어갈 때 자기가 과거에 닦은 바람이를 생각해요. 바람이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닦은 자해의 바람이를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한테는 위험이 안 닥칠 거라는 거 알면서 가요 이렇게. 그래서 가가지고 왕이 이제 앉아 있는데 쏜살같이 이 앉아 있는 의자 밑으로 쏙 들어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용기가 있죠. 쏙 들어가니까 왕이 이제 신하들이 와서 죽이려니까 가만 놔두라니까 이제 뭐래 짖었겠죠. 그게 뭐 말이 통했는 뭐예요. 그건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뭐 이런 말이 통했는지 어쨌든 뭐라 이래 한 것 같아요. 하니까 지금 개들을 죽이는데 왜 죽이냐 하니까 가죽을 뜯어먹었다. 당신이 봤나 이러니까 안 봤다. 말만 들었다니까 안 보고 어떻게 그러냐. 왕이란 거는 이치에 맞게 다스려야 되는데 지금 개를 죽일 때 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러냐. 그러니까 그러면 모든 개를 죽이냐 하니까 그렇지 않다. 왕궁에 사는 개는 안 죽였다니까 그건 말이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러면서 나는 안다. 이 안에 사는 개가 죽였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때는 왕의 마음이 많이 움직였어요. 이제 그럼 정명을 네가 할 수 있겠나? 정명할 수 있다. 그러면서 뭘 가져오라냐면 어떤 길상초란 게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길상초하고 뭐 약간 그거를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무슨 지금 같으면 식초나 뭐 그런 걸 거예요. 그 비슷한 걸 하여튼 가져온나 해가지고 여기서 키우는 개도 가져온나. 야, 개에다 먹여봐라. 먹이니까 토하는데 가죽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 그걸 밝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한테 앞으로 어떤 동물도 죽이지 마라. 그러고 이제 그걸 해라. 뭐 그런 이제 그걸 하는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이 이야기도 굉장히 참 재밌는 이야기인데 이제 이 부처님의 지혜에 대해서 자꾸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이 찬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내가 지혜를 가진 것은 이번 생뿐만 아니다. 과거 생에도 내가 지혜가 많았다 하면서 왕으로 이제 왕자로 태어나서 아버지가 죽고 7살에 왕이 돼요. 왕이 되는데 이름이 경면왕이에요. 거울과 같이 뭐든지 사람이 오면 그 거울에 비치듯이 그렇게 해서 이런 현명한 왕으로 이제 칭송이 자자했어요. 자자했는데 그거를 저 대단한 지혜를 알려주는 14가지 어떤 사건을 이제 이야기를 해요. 14가지가 뭐냐면 이제 이 가만히 찬다라는 요 선왕의 어떤 훌륭한 대신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7살의 왕이 되거든요. 이 보살이. 이제 젊은 사람이 바뀌니까 이 사람은 이제 나는 이제 물러날 때다 하고 이제 낙향을 해요. 하고 낙향을 하니까 청빈한 사람이니까 재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웃집에서 소를 이제 빌려요. 소를 빌려가지고 이제 뭘 하다가 빌린 소를 이제 갖다 주러 간 거예요. 갖다 주러 갔는데 이제 둘이서 밥을 먹고 있다가 탁 보니까 사람이 오니까 먹고 있던 밥을 다 치워요. 치우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저 사람들이 좀 난처한 모양이다 해서 그냥 소만 이제 살 풀어줘요. 그러니까 소가 싹 들어간 거죠. 근데 그 밤에 도둑이 와서 소를 훔쳐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욕심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이 안 갖다 줬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억울한 일이 있으면 이것이 왕의 사자다 이러면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사자다 하면 무조건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왕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왕 앞에서 이렇게 해서 판결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왕의 사자다 따라온다 이런 거예요. 그래가 이제 가고 있었어요. 이제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가다가 이제 가만히 잔다가 배가 좀 고픈데 자기 친구 집이 이제 가다가 있으니까 친구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 가지고 보니까 친구는 없고 부인이 있는데 임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친구 부인이 음식 준비를 뭐 한다고 이래 이래 높은 데를 좀 올라갔어요. 다락 같은 데 올라가다 떨어져서 유산이 된 거예요. 유산이 되고 나니까 그 친구가 돌아와서 너가 우리 부인을 발로 차서 유산됐다. 자, 이게 왕의 사자다. 가자. 이래가지고 또 두 사람하고 또 가는 거예요. 이제 가다가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막 어떤 사람 말이 막 이래 막 돌아다니니까 그 사람이 이제 아는 사람이니까 뭘 때려서라도 좋으니까 말을 좀 멈춰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돌을 들고 탁 때렸어요. 돌 때렸는데 돌 다리에 막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여튼 뭐 어떻게든 멈춰달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일부러 고의적으로 부러뜨려서 가자 이래 또 간 거예요. 근데 가면서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텐데 내가 돈도 없고 이건 죽는 길뿐이다. 나이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볼일 좀 소변 좀 보고 있다. 가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그 낭떠러지 밑에 부자지간에 아버지하고 아들이 뭐 가마니를 짜고 있었어요. 그 아버지 밑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 그 아버지가 죽어요. 죽으니까 아들이 이놈이 우리 아버지 죽였다. 왕의 사자다. 가자 이래. 이제 내 사람한테 끌려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중간에 지금 어디 가는 길이냐고 왕을 만나러 간다니까 아까 왕은 현명하다고 들었는데 이거 좀 물어봐 달라 해가지고 나머지 10가지 물음이 있어요. 10가지 물음 뭐냐면 이제 촌장이 하는 말이 5번째 이제 이 하는 내가 옛날에는 얼굴도 참 맑고 이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했는데 이제 그 다 잃고 당뇨병까지 걸렸다.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좀 물어봐 달라 그래요. 그다음 이제 또 갔는데 6번째는 어떤 창부, 그러니까 이제 이 매춘부죠. 매춘부가 옛날에는 나한테 참 손님이 많은데 손님이 하나도 없다. 어떻게 된 건지 좀 물어봐 달라. 또 하나는 되게 재밌어요. 어떤 이제 여자가 이제 결혼한 여자예요. 여자가 하는 말이 나는 시집에도 있기 어렵고 친정에도 있기 어렵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이제 친정이 여기 있고 시집인데 시집에 가면 친정으로 가야 되고 친정 가면 시집 가야 된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왕한테 물어봐라. 그래 이야기를. 자기들이 다 아는 걸 물어봐라 그래요.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갔는데 이제 뱀이 또 물어봐요. 뱀이. 그러니까 여기는 좀 동물과 인간 세계가 좀 혼재된 느낌이 좀 있어요. 그건 좀 감안해서 들어야 될 거예요. 뭐 의사소통은 될지도 모르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뱀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래 어떤 굴에 사는데 아침에 그 굴에서 놓을 때는 먹은 것도 없고 배도 홀쭉한데 놓는데 굉장히 힘이 들고 빠져놓기 힘들고 들어갈 땐 배불리 먹는데 쏙 잘 들어가진다. 이게 뭐 이유를 모르겠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가는데 사슴이 또 이야기를 해요. 사슴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데 가서는 풀을 잘 뜯어 먹어지는데 어떤 데 가면 풀을 잘 먹기 싫다. 그래요. 그리고 또 가는데 새가 또 한 마리가 그래요. 어떤 나무 밑에 가면 내가 잘 이래 우는데 어떤 데 가면 잘 안 울어진다.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이제 그래요. 이제 그러고 또 이제 가는데 어떤 나무 목신이라고 있어요. 목신이 이제 또 이야기를 해요. 옛날에는 내한테 사람들이 많이 이래 공양을 바치는데 이제 공양을 안 바친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군데 가니까 용왕이 내가 사는 호수가 옛날에는 맑은데 지금 흐려졌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또 이제 한 군데를 가니까 이 도 닦는 이제 사문이에요. 사문이 하는 말이 옛날에는 과일이 동산에 과일이 맛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맛이 없다. 왜 그 이유 모르겠다 그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한 게 어떤 바라문이 옛날에는 내가 뭘 잘 외우고 이랬는데 이제는 막 머리가 텅 비어 외워지질 않다. 이게 어떻게 된 이유인지 모르겠다. 그래가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사람들 4명이 있어 이제 간 거죠. 가서 이제 왕을 이제 만난 거죠. 왕이 딱 보니까 자기 어렸을 때 아버지 왕을 도왔던 사람이에요.
그 왕을 그렇게 저 신하를 찾았는데 못 찾았는데 오늘 딱 찾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반가운 거죠. 그래서 당신은 어디 가서 아무리 찾아도 못 갔는데 어디서 뭐 했나니까 뭐 저 같은 사람은 쓸모가 없으니까 농사 지었다고. 근데 왜 왔냐 그러니까 사정 이야기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이제 딱 이제 물어보는 거죠. 제일 첫째 사람은 이제 소를 이래 줬나 하니까 안 줬다. 난 본 일이 없다 그래요. 그다음 이제 가만히 찬다한테 물어봤죠. 하니까 쭉 상황을 이야기해서 줬다 그러죠. 그러니까 너는 내 이름이 뭔지 아나 하니까 경면왕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울처럼 딱 보면 다 비치는 거예요. 경면왕인데 너가 내한테 거짓말 하면 되겠나 하니까 몇 번 그러니까 아이 그렇다고 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판결을 내려요. 어떻게 판결을 내냐면 이제 가만히 잔다는 당신은 확실하게 주인한테 인계 못했기 때문에 잃어버린 소값을 네가 내야 된다. 확실하게 줘야지. 확실하게 안 주면 안 된다. 돈을 내라. 얼마를 카바나라고 그 당시 돈 단위가 카바나예요. 뭐 몇십 카바나를 주라.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는 당신은 보고도 안 봤다 하니까 당신 눈은 뽑아야 되겠다. 옛날에는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가만히 찬다한테 그래요. 근데 제발 이 사건 무마하자. 오히려 내 당신한테 그 돈 안 받고 당신한테 줄 테니까 어떻게 해결합시다 하고 도망가요. 그렇게. 그래 그 사건을 해결해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유산행거. 유산행거에 대해서는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알잖아요. 왕이 좀 신통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왕이 아니까 이제 그 사람한테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아들은 어쨌든 유산된 거 아니냐. 그럼 아들이 당신 집 아들은 죽은 사실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아들을 좀 다시 얻고 싶다 그래요. 그래 그러면은 가만히 찬다한테 이 사람 부인하고 아들 하나 낳아주라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싹싹 빌죠. 가정 파탄하지 말라고 돈 주고 그래 가버려요. 가고 이제 세 번째는 돌 던진 거 있잖아요. 그 돌 던지가 쭉 들어보니까 가만히 찬다가 죄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너는 이제 다리 부러뜨린 거 물려주고 이제 그쪽에 또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나중에 거짓말해요. 처음에는. 나중에 이제 거짓말했다는 걸 알고 너 혀를 뽑아야 되겠다. 이러니까 또 돈 주고 그냥 도망가 버려요. 그다음 이제 떨어져서 아버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를 다시 얻고 싶다. 그러니까 그럼 가만히 찬다 보고 이 사람 부인이랑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 가정 파괴하지 마라 가버려요. 그래가지고 네 개를 해결해요. 그래서 이제 해결하고 그다음 이제 다섯 번째 촌장이 옛날엔 내 얼굴도 맑고 명예도 있고 돈도 했는데 하니까 그거는 뭐 신통이 있었던지 그걸 본 것 같아요. 뭐 보듯이 이야기해요. 그거는 뭐냐면 그 사람이 처음에는 아주 이치에 맞게 잘 일을 처리했는데 이제 뇌물을 먹고 그러는 바람에 그래 됐다. 이제 옛날처럼 이 법에 맞게 하면은 다시 될 것이다. 이제 그래 이야기해요. 그다음 이제 매춘부한테는 그래요. 옛날에는 돈으로 사면 뭐 한 1년, 2년 일에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한 사람을 딱 가면 그 사람하고 계약 기간이 끝날 때는 그 사람만 이제 모셨던 거예요. 이제는 이제 욕심이 생겨 다른 사람도 모시니까 소문이 나서 이제 아무도 안 온다. 그러는 이제 이야기를 해줘요. 이제 이 난처한 여자 이야기를 해결해 줘야 돼요. 시집은 갔는데 친정에도 있기 어렵고 친정에서 먼저 또 시댁으로 가야 되고 시댁 가면 또 친정 가야 되고 왜 그렇겠습니까? 이 사람이 시댁과 친정 요 사이에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자기 시댁에 이제 있다가 이제 친정 간다 말은 하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그거 좀 들러가지고 며칠 있다가 그다음 이제 친정을 가는 거예요. 친정에 있다가 또 생각이 나니까 또 여기로 가는 거예요. 갔다가 좀 있다가 또 여기로 가는 거예요. 가면 또 가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청산해라. 그래 이야기하고 이제 뱀 있잖아요. 뱀은 뱀 그 굴에 보물이 있어요. 보물이 있으니까 이제 아침에 이제 먹이 구하러 나갈 때도 거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니까 몸은 날씬해도 나가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나가서 뭐 좀 배불리 먹으면 이게 대한 집착이 좀 덜 하잖아요. 그럼 들어올 때 뚱뚱해도 잘 들어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사슴은 어느 풀은 잘 먹는데 어느 풀은 잘 못 먹는 그 풀 있는데 그 꿀물이 똑똑 떨어져요. 그래서 그 꿀물을 이제 그 가만히 찬다고 가서 네가 없애면은 그다음에 이제 새 우는 거 그것도 보물이 그 어떤 나무 밑에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가만히 찬다 그 보물을 이제 가져가고 그리고 그다음 이제 목신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이제 목신이 거기 지나가는 사람을 잘 보호해 줬대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도 공양도 많이 바치는데 이제 안 보호해 주니까 이제 그하고 용왕은 옛날에 용왕 그 2마리가 있었는데 그 서로 사이좋게 지내니까 호수가 깨끗하다가 싸우니까 이제 흩어졌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수행자가 동산에 이제 과일이 맛있을 때는 수행을 열심히 하고 이래서 맛있었는데 이제 그 욕심이 생 그것도 팔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게 맛이 없어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이야기는 이제 시간을 좀 감안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뭘 이래 잘하는 바람문이 기억도 잘했는데 이제 못해졌잖아요. 그거는 뭐냐 하니까 옛날엔 시계가 없었거든요. 닭이 이제 울면 일어나요. 그런데 어느 날 아무데나 우는 닭이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으로 치면 시계가 혼란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고 이런 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가 좀 몽롱해졌다. 뭐 그래가 이제 해결하는 그런 이야기가.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또 저희가 그 쉽게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다가 위험에 처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은요. 그렇죠. 예,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이래 보면 다 자기를 드러내요. 나는 잘한다는데 보면 좀 이상한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뀌기 전까지는 계속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매일. 관심사는 똑같고. 그렇듯이 그 부처님 당시에 아까 제가 대바다타라는 이야기를 했죠. 이 대바다타 그걸 따르는 무리에 꽃갈리라는 또 그 비구가 있었어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경을 막 외우니까 자기는 실력도 안 되면서 나도 시키만 주면 잘 외우는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한번 시켜봤어요. 시켜보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창피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들을 하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오셔서 무슨 이야기 하니까 꽃갈리 이야기 한다니까 꽃갈리가 지금 자기 분수도 안 되면서 자기를 드러낸 건 이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다 하면서 과거 생에 이제 이 보살은 사자로 태어나고 이제 꼭 그거는 이제 이리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자들이 모여 사는 굴 근처에 이제 살고 있다가 하루는 사자들이 나와서 막 사자오를 토하니까 여도 나와서 뭐가 짖는데 소리가 이상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무시하는 다른 사자들이 다 무시하는 그런 그러니까 잘 보면 우리가 자기를 계속 드러냅니다. 그럼 박사님 그런 종교적 보살의 종교적 결단력 이런 걸 보여주는 얘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래 이제 경전을 보면서 참 놀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이 보살은 이 종교적으로 굉장히 직감력이 빠르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보살도 그 당시에 바라문교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창조주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살이 태어났을 때 그때는 이제 애가 태어난 불을 하나 이래 딱 만들어요. 그 불을 얘가 죽을 때까지 꺼지게 하면 범천에 태어난다 봐서 하늘에.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그 불을 딱 이래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보살이 크고 난 뒤에 이 불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그랬어요. 너가 이 세상에 살려면은 성전이 베다예요. 삼베다라 그러는데 베다를 이제 배우든지 안 그러면 너가 범천에 태어날 것 같으면은 태어나고 싶으면 이 불을 가지고 숲속으로 들어가서 평생을 끊이지 마라. 이제 그래요. 그래서 그 불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제 그 불을 항상 이제 이래 숭배하면서 살아요. 신을 숭배하면서 살죠. 그러다가 하루는 이제 소를 한 마리 얻어요. 누가 이제 준 거죠. 훌륭하니까. 그래서 이제 소를 이래 그 신에게 바치려고 보다 보니까 이 소금이 없어요. 간이 맞아야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금을 좀 구해가지고 내가 이제 공양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소금을 구하러 가요. 가는데 이제 간 사이에 이 도둑이 와서 그 소를 잡아먹어요. 잡아먹어가지고 뭐 못 먹는 뼈만 막 하고 나머지는 다 가져가요. 그래서 보살이 와서 딱 보니까 소가 없어졌잖아요. 그때 이래요. 자기한테 준 것도 못 먹는 이 신을 어떻게 나를 보호해 주겠나. 이런 신은 필요 없다 하고 그냥 불 끄고 다시 수행해요. 그걸 보고 제가 굉장히 종교적 결단력이 강한 사람이에요.
이게 또 나를 시험하구나 그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거 뭐 문제 있다 본 거예요. 예, 보살의 지혜, 또 용기 참 이런 부분도 대단하다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예. 또 살다 보면 후회할 일이 참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보살은 이런 후회에 대해서는 뭐라고 가르치고 계세요? 이제 보살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하는데 이제 보면은 직접적으로 이 10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10가지 후회할 일은 하지 마라 하면서 우리한테도 다 해당이 되죠. 첫째는 뭐냐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재산을 가져야 되는데 열심히 안 해서 재산을 못 구하면 그거 후회될 일이다. 열심히 해서 재산을 해라.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잘 그걸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물론 특수한 상황도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학문을 닦고 기술 배우는 걸 게을리하지 마라. 그것도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짓말하는 거. 남한테 거짓말하고 나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겠어요? 그러고 이제 뭐 동물이든지 사람이든지 죽게 나면 이제 후회하게 되죠. 후회하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래 우리가 이 먹을 게 많고 이럴 때 남한테 베풀지 않은 거 있죠. 베풀지 않은 이것도 나중에 후회하게 돼요. 후회하게 되고 내가 돈 있는데 부모나 이런 부양 안 한 거. 이제 그것도 후회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이래 훌륭한 성직자들 이렇게 이제 잘 이래 이제 공경 안 한 거. 이제 이것도 이제 후회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성이 있잖아요. 서성. 서성을 또 이제 잘 하는 건 후회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행 안 한 거.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수행 안 한 건 이제 또 후회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람 피운 거. 가정이 있는 사람하고 같이 어울려서 이런 바람 피운 거 후회하게 되고. 그 10가지를 딱 지칭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하고 나면 후회된다. 후회할 짓 하지 마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딱 따져보니까 다 맞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시대는 변해도 이렇게만 한다면 참 떳떳하고 후회 안 하는 삶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보살은 연애는 안 했겠어요, 박사님? 연애는 했나요? 그렇죠. 보살도 보면은 이제 연애도 하고 그 다음에 하여튼 자기가 자기는 좋아하는데 자기를 이제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이제 진정 자기를 좋아하게끔 끈질기게 만들어요. 끈질기게 만들고 이제 우선은 연애에 대한 것만 좀 이야기하면은 이제 어느 대장장이 마을이 있었어요. 대장장이 마을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최고 대장장이가 있었어요. 그 이제 딸이 굉장히 예뻤어요. 이제 천녀처럼 예뻤어요. 그래서 온 동네에 소문이 다 났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 대장 뭐 주문하러 왔다 싹 보고 가고 이제 소문이 났죠. 그래서 보살도 그걸 들은 거예요. 보살은 이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가난한 대장장이 그 마을이 아니죠. 다른 가난한 마을의 대장장이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듣고는 내가 저 사람을 아내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아내로 만드는 게 나오는데 이제 보살의 특징은 보면은 형편이 안 좋아도 굉장히 열심히 해서 기술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바늘을 이래 하나 만들어요. 바늘을 만드는데 아주 바늘을 우선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바늘집을 또 만들어요. 바늘집을 만드는데 그 바늘집이 눈에 안 보일 정도의 바늘집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7겹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들고 그 대장장이 마을로 간 거죠. 가가지고 자 이게 참 잘 만든 바늘이 있다. 이 바늘을 사라. 이 바늘 가지고 뭐든지 뚫을 수 있고 보기도 너무너무 좋다고 막 뜯으니까 그 바늘 보여달라 이러니까 이제 거기서 보살이 이제 특이한 그 전술이 나오는 거예요. 전략이. 자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보여주겠다. 지금 여기서는 안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내노라는 대장장이 다 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늘을 이렇게 근데 바늘을 보여주기 전에 그 돌판 있죠. 이 쇠를 두드릴 때 하여튼 쇠 두드리는 그 단단한 돌판하고 이 물을 담은 이 네모난 그 통을 하나 가져온다 그래요. 그걸 가져온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져와요. 그러면서 이제 바늘을 보여주는데 바늘이 딱 있으니까 그걸 바늘인 줄 아니까 이건 바늘이 아니다. 하면서 싹 해내요.
뺏겨. 그러니까 신기하잖아요, 전부 다. 막 박수 치고 그래. 그러니까 이거 바늘 그것도 아니다. 또 싹싹싹 해서 이제 7번째 이제 참바늘이 나온 거예요, 진짜 바늘. 자, 그걸 가지고 돌에 넣어요. 보통 바늘은 그 뚫기가 어렵거든요. 이제 뚫으면서 물에 딱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냥 하면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딱 있는데 근데 흔들거리지도 않고 딱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전부 다 감탄하죠. 그래서 이제 딸을 얻어가지고 이제 자기 아름다운 이제 부인을 얻는. 네. 아직도 궁금한 게 많이 있긴 예, 한데요. 끝으로 보살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어떤 거였는지 듣는 걸로 이 시간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보살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일체지예요. 일체지.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한 알미예요. 물론 이제 다른 바람일도 있지만 그 지혜 바람 일체를 얻기 위해서 가장 우선순위를 둬요. 그래서 이제 보살이 왕으로 태어났을 때인데 왕으로 태어나서 보시를 엄청 해요. 왕궁 앞에다가 문마다 다 보시하고 하면서 하루는 이래 생각해요. 내가 가진 외적인 건 다 줬다. 이제 내가 가진 내적인 걸 주겠다. 내 몸을 주겠다는 거죠. 누가 눈이 필요하면 눈을 줄 거고, 어느 집에서 일을 해달라면 내가 내 몸이 가서 그 하인으로 일을 해주겠다. 요청하는 거는 뭐든지 주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제석천이 이제 신들의 왕이 제석천이에요. 제석천이 보니까 정말 저 사람이 말하는데 말처럼 하나 하고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장님을 딱 대가지고 온 거예요. 와가지고 왕 보고 당신은 눈이 2개 있고 난 하나도 없다. 하나씩 나누어 가지자. 그래서 눈을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참 잘 됐다. 내가 오늘 눈을 정말 줄 수 있구나 하면서 내 눈을 2개 다 당신한테 주겠다 그래요. 이 눈이 나에게도 소중하지만 일체지보다 더 소중하지는 않다. 난 일체지를 얻기 위해서 준다고 해요. 네.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 그 보살의 삶에서 많은 지혜를 좀 얻으셨어요? 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금방 흘러가 버렸는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